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29강 시간입니다. 29강의 주제는 성경 본문에 대한 고찰 가운데서 공통된 장르, 그러니까 신구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들로서 비유적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 입니다. 비유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비문자적으로 이해돼야 할 표현입니다. 말하는 이나 작가는 강조, 선명성 또는 생각의 신선함을 위해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든 언어와 문화는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비유적 표현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새로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공통적인 비유적 표현들의 예를 아래 열거하고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유적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버트 플러머는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유, 직유, 메리즘, 중언법, 제유법, 환유법, 의인법, 의인화, 완서법, 관형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은유에서는 명백한 비교의 용어 없이 비유적 묘사가 사람이나 사물에게 적용됩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사마리아의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게 이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우리는 아모스가 너희 부유하고 교만한 여자들은 살찐 암소와 같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직유, 즉 비교의 분명한 표시로서 무엇과 같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주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4장 1절의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하게 되면 부유하고 교만한 여자를 그런 식으로 살찐 암소로 은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직유입니다. 직유는 비유적 묘사가 사람이나 사물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은유와 유사하지만 유일한 차이점이라 하게 되면 무엇과 같은 이라는 비교의 어구가 직유에서는 사용됩니다. 시편 1절 3절,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앞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직유와 은유에서 모두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 논의되는 주제,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같으면 인자의 오심이 논의되는 주제이지요. 두 번째 주제와 비교되는 이미지가 번개처럼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주제와 비교되는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비교의 초점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가시성,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유와 직유를 사용하는 저자는 이 셋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요. 논의되는 주제, 주제와 비교되는 이미지, 그리고 비교의 초점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항목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 직유와 은유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메리즘이라고 있습니다. 메리즘은 총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요소를 함께 나열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거는 메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창조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메리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거기에 창조 세계 전체 모든 부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4절에서 그러나 그는 사람, 아담입니다.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여기 왕들은 멜라킴인데요. 사람과 왕들 두 가지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담은 사람이고 멜라킴은 왕들은 어떤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언법입니다. 중언법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비슷한 단어로 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같은 것을 위해서 두 개의 말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요. 그러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두 번 반복했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아닌 다른 말을 반복했는데 이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의 동일한 실체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표현한 것을 중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이걸 중언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너희는 살인적으로 시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제육법입니다. 제육법은 부분으로서 전체를 또는 전체로서 부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육법으로서 우리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분으로서 전체를 보여주는 그리고 전체로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제육법인데 바로 여기 발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제육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영어로는 브레드 빵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간구에서 나오지요. 일상적 소비재로서의 양식빵은 사실상 음식 전체나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제육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유법입니다. 환유법은 하나의 단어나 절로서 밀접하게 상관되는 다른 것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비슷하고 문화적으로 특별한 환유법의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요. 부자가 그의 형제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실 부자의 형제들은 죽은 지 오래된 모세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서 어디에 묻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뼈나 미라가 된 몸도 아무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 바로 모세오경의 저자라는 이름은 분명하게 모세가 만든 저작들을 가리키는 환유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끔 신약에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가리키는 환유법으로 사용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십자가는 환유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빌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십자가는 바로 환유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제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은 사물, 무생물이나 아이디어를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시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물론 우리 몸의 팔과 다리가 무엇을 실제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오른손과 왼손을 통한 의인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베품에 대한 인상적이고 강렬한 호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인법의 일부인 돈호법이 있습니다. 돈호법은 의인화된 사물이 사람처럼 불리워지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시편 68편 1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바로 이 시편에서는 산을 의인화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의인화입니다. 앞에서는 의인법이라 했다게 되면 의인화는 하나님을 사람의 특성이나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법은 무생물이나 생물을 사람으로 표현했다게 되면 의인화는 하나님을 사람의 특성이나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문자적으로 땅을 둘러보시는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달리 어떻게 인간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팔이나 손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바로 이에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손, 내 등, 여러분 의인화한 부분이죠. 완서법입니다. 완서법은 반대되는 것을 부인하며 주장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심각한 분쟁과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완서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용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관용어들은 현대 독자들이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대 영어로 매끄럽게 정리가 이미 되었습니다. 여기서요. 그런데 불린가는 신학자는 대답하고 말했다라는 구는 어떤 담화, 즉 단순한 대답이 아니다를 시작하는 관용적인 히브리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불린가에 따르게 되면 그 구는 문자적으로 대답하고 말했다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냥 말했다라는 동사가 가리키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담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번역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관용어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관용어의 다른 예로서는 히브리적 어구에 떡을 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떼었죠. 이것은 관용어로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의미이게 되고 식사를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이런 10가지 내용을 아신다 하게 되면 보다 성경 본문 말씀을 올바로 서기하고 그리고 석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승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보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